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나요? 단순한 결혼과 모범적인 삶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감독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인가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장로에 해당되며 신약 성경에서 장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돌보아주는 목양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독과 집사는 생활과 신앙에 있어서 신자들의 모본이 되어야 했으며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15개 이상의 덕목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도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격들 중에서 몇 개나 갖추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바울이 감독의 자격으로 제시한 15개의 덕목은 일반 신자들도 누구나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들이지만 특히 지도자에게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15개의 덕목을 크게 넷으로 나누면 감독은 첫째로 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행위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둘째로 감독은 실천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절제하며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가정적으로도 모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절을 지키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합니다. 넷째로 감독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경험과 경륜이 있어서 가르치기도 잘하고 교회 일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한 말씀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단순히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아내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하게 설명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모든 목회자는 결혼해야 한다. 둘째, 목회자들에게 일부 다처제나 축첩 제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이혼한 사람이 감독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목회자들은 호라비가 될 경우 다시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남자들에게 자기처럼 아내 없이 사는 것을 격려한 바울의 진술과 첫 번째 설명을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설명을 옹호하는 자들은 이 모든 목회자가 결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진술을 그 문맥 가운데서 보면 그로 하여금 그런 경계를 하도록 만든 것은 임박한 환란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한 신성한 가정제도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선언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교부는 양자의 적절한 영적 향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독들에 관한 권면 가운데 이것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결혼한 사람이 교회의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더욱 적합하게 준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성직자들은 반드시 독신주의자라야 한다는 주장이 온당치 않다고 선언합니다. 이것만큼은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설명, 목회자들이 일부 다처제나 축첩제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바울의 생각을 일부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가 항상 성적인 난잡함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혼한 사람이 감독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인데, 이 설명을 선호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소한 일들도 이혼 사유로 인정했듯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이들은 간음 이외의 다른 사유들을 이혼의 구실로 내세우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혼한 감독은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네 번째 설명은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들은 호라비가 될 경우 다시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설명에 기우는 자들은 단 한 번만 결혼하라는 번역을 선호합니다. 이 견해에 반대하여 헬라어는 감독이 반드시 한 번 이상 결혼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그는 한 아내의 남편, 곧 동시에 둘이나 그 이상의 아내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어느 곳에도 첫 번째 배우자가 죽은 이후에 재혼하는 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이 영적인 지도력에 손상을 끼친다고 간주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이 견해에 반대하는 자들은 독신주의나 기타 극단적 성격의 금욕주의적 행습을 옹호하는 자들이 이 견해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독은 부부간의 정절에 대한 더러움이 없는 기록을 가져 자기 양떼에게 덕망 있는 귀감으로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감독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독은 영적인 사람, 실천적인 사람, 가정적으로도 모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경험과 경륜이 있어서 가르치기도 잘하고 교회 일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 지도자와 봉사자의 기본 자격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술을 멀리해야 하며 남편이나 아내에게 충실하고 자녀들을 주의 법도 아래서 양육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